우리 자리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중한 분이세요.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아멘. 모세가 신명기의 유언적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모세는 이제 이 땅에서 명을 다하였어요. 그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들어간 그런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4장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도 굉장히 가빠른 그런 강물인데 그 요단강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 건너듯이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그 강 밑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천했겠어요. 사이가 충만했겠어요. 신이 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저들이 진친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저들의 의기충천한 그러한 그 모습이 가나안 땅 전역에 지금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역으로 심리적으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해요. 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물을 가르고 기상천외한 그러한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고 들어오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심장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을 명합니다. 뭘 명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할례라는 게 뭐냐면 그 남자의 그 성기 끝에 그 표피에 칼로 자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 여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할례 시작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17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홍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이러한 전통이 시작되어진 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명하신 거예요. 이 할례 전통이 예수님 당대까지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할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받아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할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번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 할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교훈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할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할례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작했고 그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했겠죠. 그 자손들이 또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했고 야곱은 12아들에게 했고 그 12아들이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있을 때 전부 다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자리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할례를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다 하면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할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정을 나누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그냥 그 동네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종족의 그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겜의 아들 그 사람이 그 디나라를 갖다가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화는 나지만 알았다. 그 내 동생, 여동생을 너희의 아내로 줄 테니까 하나 약속을 해야 된다. 그 뭐냐면 너희가 우리 히브리 민족처럼 같은 종족이 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겜의 그 족장 아들이 되게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다, 우리도 할례 받겠다. 그래가지고 세겜의 종족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세겜 종족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는 남자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 할례에 대해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랐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을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언제 할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을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공경하고 점령할 것이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시점에 지점에서 있을 때 전쟁하러 가는 군인들에게 적군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백성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둔 시점,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정보가 여리고성에 흘러 들어갔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어 놓지도 못하고 다 그냥 멸망당하고 말 그러한 상황이에요. 몰살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행하기를 마쳤어요. 백성이 진주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네.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이 광야 생활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할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길에서 어떻게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다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이르렀을 때 지금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지금 있고 공격을 지금 감행하기 바로 그때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할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싸움하러 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했을까? 할례 하면은 남자들은 폭경수술한 사람들 다 알지만 이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성격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이 강력해서 국력이 넘쳐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그러한 그 야심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전쟁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힘을 가지고 싸운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최고의 문명이에요. 최고의 문명. 당시에 당대 최고의 무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청동보 아니면은 뭐 나무 이런 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 때 가나안 땅은 헷 족속이라고 하는 그 히타이트 문명이 철기 문명이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다 철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철이랑 여러분 뭐 동이랑 나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력상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가나안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평했어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는 그냥 손으로 잡아가 그냥 비틀면 죽는 거예요. 메뚜기는. 그런 존재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출정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이 강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이에요. 정신무장. 정신무장. 아무리 전력이 많아도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싸움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데 처음에 전력상으로 볼 때는 3일이면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한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니까 물론 서구에서도 원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보강이 되지만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준들 월남전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원조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에는 베트남 공산군에게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정신무장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신무장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지만 그러나 정신무장 가지고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신무장 가지고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이 뭐냐면 정신무장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그 무장이 뭐냐면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 정신무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사람을 잡아놓고 정신을 개조시키고 정신을 갖다 자꾸만 못 차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죽인다 그래도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은 죽이세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무장이. 정신 무장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 제일 싫어해요?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은 뭐예요? 그냥 집에 그냥 보냅니까?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발각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형 당하는 거예요. 왜? 영적 무장한 데에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영적 무장하는 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제일 겁나고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 적과 통일이 되어져서 만약에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첫 번째 저기 아우지탄가 끌려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만큼 이 영적인 무장이 무섭다는 겁니다. 정신무장으로서는 영적인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정신무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 영적 무장이 철저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할례 행할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계속 13절까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영적 무장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가요? 할례가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이 할례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살고 언약에 죽는 분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인데 성경을 뭐라 그래? 신약, 구약이라 그래. 약이라는 게 언약 약자예요. 언약 약자. 영어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약속이다 그러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 모든 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또 언약하고 성취하고 언약하고 성취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취가 없다면 언약만 있고 성취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고 신뢰에 대한 부분, 성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그 신뢰를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언약 관계다. 한번 맺은 이 언약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모 자식 지간에는 호족에서 파도 부모 자식 지간이에요. 우리 성질나면 그러잖아요. 너희 자식 호족에서 팔 거야. 호족에서 판들 그 피가 어디 갑니까? 생기길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러한 사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와 너희는 이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냥 허투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갑니까?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은 내 땅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 조상이 거기 살았었어. 내 땅이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도 대도 않는 소리인데 하나님 언약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도 않는 소리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기서 살던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한 사람. 거기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디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땅으로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걸어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렇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그 언약을 또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좀 길지만 쭉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거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올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거예요. 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4대 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있다고 4대는 100년 해가지고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야곱의 12명이 갔는데 70명 그 식소를 데리고 갔는데 40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난 거냐면 200만 명. 200만 명이 애굽에서 번식하고 창성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한 무리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다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애굽은 맨 밑이고 유브라데는 맨 위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거주하고 있는,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그 지역, 그 가자지구 맨 위쪽이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그 지역이에요. 그 맨 밑에가 중동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지금도 있는 그 땅에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예? 여기 보니까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이거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위에 있는 족속이고 20절부터 헷 족속. 헷 족속은 영어로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들어온 세계사 교과서에서 철기 문화를 최초로 사용한 민족 히타이트. 이 헷족속이에요.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리가스,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전쟁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되찾으러 가는, 언약의 땅을 찾으러 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갖다가 지금 하라고, 할례 수여식을 지금 거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너희들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6장부터 여리고성 싸우는데 전쟁하는데요. 어떻게 싸웁니까? 총칼 들고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한마디도 들리지 말고 여리고성을 갖다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함성 질러. 뭐 싸움으로 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불평할까 봐 입에서 입 밖으로 어떤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둘레가 마차가 7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이 크고 넓다 그래요. 그 고고학으로 발견된 그 무너진 성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례를 행하는 것.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내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영적인 그 무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징표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징표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징표.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여기서 아멘 나오면 큰일 나죠.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면 여러분들 지금 할례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할례를 안 해도 돼요.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이후 사도시대 때에도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많은 논쟁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것도 좀 길지만 우리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건 뭔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할례 받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 조상대로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전통대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희도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 아니야. 무슨 할례를 받아. 우리가 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 중앙에 누가 있었냐면 2절부터 읽어주실래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야 스톱. 바나바와 바울이 나도 내가 결정 못하겠으니까 원래 기독교 태동이 초대교회에 이 사실을 가지고 보고해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길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할례를 줘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야 하면서 사도와 장로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변론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동작 그만 하고 딱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할례, 율법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굳이 할례를 주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 치자. 그래 할례 행한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육신적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그냥 표면적 유대일 뿐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작 받아야 될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그 할례는 어디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의 표시에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에 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 표시는 뭐냐면 십자가의 표시가 십자가. 십자가로 내 마음이 물들어 있냐. 이것이 할례의 표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할례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할례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할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할례 처음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훨씬 이전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한 거지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모세 이전에 이 할례는 벌써 이미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으로 너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러니까 율법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주신 것이지 중요한 것은 언약이지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은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야 증표가 여기 있어. 그 증표 무슨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증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마음이 가서 결혼하는데 지금 마음이 떠났어. 그럼 증표만 가지고 있어. 그 증표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증표가 사라질지라도 마음만 있으면 증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 반지 뭐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우면 전당포에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안 변하고 늘 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할례가 모세율법과 함께 유대의 전통적으로 규례로 간수법으로 내려온 것에 불과한 것인데 바로 이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삼는 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할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고 히브리인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된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윤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쳐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믿음의 할례, 우리 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할례, 우리 마음에 그 부활의 할례,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할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 복음의 할례를 마음으로 믿고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침받는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리고 제사함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어제 내가 오늘 난데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만 보인다고요?
성막에 있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만 보인다니까요. 그 하얀 세마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그 안에는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봐줄 때는 하얗게 봐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